노예가 되어서 이집트로 팔려갔던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모두가 이집트로 옮겨가게 됩니다. 약 70여 명에 이르는 큰 대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야곱의 자손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400여 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한 집안을, 한 가문을 수백만 명에 이르는 하나의 민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출애굽기의 말씀은 말 그대로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은 잘 살고 있었던 이집트에서 나와야 했을까? 출애굽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선 분명한 것은 이집트는 이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터전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야곱은요, 자식들과 함께 이집트로,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그 이집트로 이주해 간 이후에 곧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됩니다. 죽을 때에 야곱의 유언이 뭐였냐면요, 나를 이곳 이집트에서 장사 지내지 말고 내 고향, 내 아버지의 땅,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가나안 땅에 가서 나를 장사 지내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유언대로 야곱은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죽게 되었을 때 요셉도 마찬가지의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지금 죽어서 이집트의 총리로 죽어서 이 이집트 땅에 잠시 묻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그 약속대로 우리가 분명히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이집트가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약속의 그 땅으로 나아갈 때 나의 시신을, 나의 유해를, 나의 뼈를 이 이집트에 두지 말고 너희와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겨가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이 유언 역시도 훗날 그의 자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이집트는 잠시 머물 곳이었지 영원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은 것들을 참 많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당대의 대제국이었습니다. 가장 앞선 문명의 땅이었습니다.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였고 부강해졌습니다. 이집트의 좋은 문화를 마음껏 누리고 즐기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집트 안에서 이스라엘은 노예였습니다. 요셉이 처음 그 땅에 들어갈 때 노예로 갔던 것처럼 결국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나오게 됐을 때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참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고 번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이집트에서의 삶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었습니다. 당장의 성공으로 감추고 있었지만 그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공의 밑바닥에 있는 것은 이집트의 죄악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스며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노예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였지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의 본질은 두려움입니다. 내가 잘 산다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살만하다라고 자랑하며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없는 삶의 본질은 결국에 두려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20대에는요, 20대 청년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숫자가 전체의 3%도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한국교회가 마치 대한민국의 절반이
기독교인인 것처럼 자랑하며 큰 소리 쳤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젊은이들이 더 이상 교회 안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이 즐겁거든요. 세상의 것으로 충분하거든요. 우리 어릴 적에야 교회 와야 그래도 노래도 좀 부르고 교회 와야 악기도 한번 만져보고 교회 와야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도 좀 만나보고 여성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랬었으니까. 이제 세상이 즐겁거든요. 세상으로 충분하거든요. 그러니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났던 많은 청년들이 어릴 적 교회 가운데 말씀 안에서 자랐던 많은 청년들이 결국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들이 내가 내 인생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언젠가 분명히 우리 인생의 본질이 어디인지 부딪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몸이 영원히 건강한 게 아니구나. 내 지혜가 세상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완전한 게 아니구나.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그것이 나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구나. 부딪히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강대국 이집트였지만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게 힘이 세고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부자였지만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자기 나라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자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래도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왜요? 내가 지금 가진 것을 빼앗길까 봐, 놓쳐버릴까 봐, 다 잃어버릴까 봐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했습니다.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린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내 자식이 죽어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이집트에서 살만하다, 와 행복하다, 나도 여기서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기대가, 꿈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파도가 한번 몰아치면 없어져 버릴 모래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이 깨닫게 됩니다. 죽음의 고통을 당한 후에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야 되는가? 부르짖습니다. 25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결국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이 죽음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지키시는 이는 이집트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며 괴롭히고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놓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이 이집트 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자꾸 커져가니까 내가 저들에게 내 부와 권력을 뺏길까 봐 두렵고 무서운데 그렇게 두렵고 무서우면서도 죽이면서도 그들을 놓아주진 않습니다. 붙잡고 있으면서 그들을 계속 괴롭히고 그들을 계속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화려한 삶의 술에 취해 있었던 이스라엘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이집트는 그들에게 축복의 땅, 영원한 땅, 안식처가 아니라 죽음의 늪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죽음의 어둠의 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마침내 홍해 앞에 섰습니다.
바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어릴 적부터 하도 듣다 보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홍해가 요천같이 느껴져요. 홍해 건너갈 수 있지 않을까? 저 옆이 보이지 않을까? 홍해지요. 해. 바다입니다. 지리산 자락에 남원 산에 산다고 우리가 바다를 모르지 않죠. 바다입니다. 몇 미터만 나가면 내 키를 훌쩍 뛰어넘는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바다입니다. 이스라엘의 앞에는 그 바다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요, 끝끝내 이스라엘을 향한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내가 저들을 내 노예로 삼겠다라고 하는 이집트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군대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어떠했지요? 그들은요,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앞에는 바다라서 가지 못하겠고 뒤에는 군대가 우리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오니 그들이 하는 일은 모세를 원망하는 거였습니다. 살던 대로 냅두지 뭘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이렇게 괴롭게 하냐. 그냥 그 자리에 있게 놔두지 왜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소리입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말씀에서 지금까지 나누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지요? 노예였습니다. 학대받았습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죽도록 고통당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입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구해달라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살고 싶다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쫓아 나아갔네. 어려움이 닥치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소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왜 나를 여기로 끌고 왔냐. 이게 다 모세 때문이고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한 길을 여섰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주신 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길로 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홍해 사건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먼저는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단절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집트에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잘 먹고 잘 살자입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자. 그냥 누리고 살자. 이집트라고 하는 대제국은 이스라엘의 이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최고의 자리로 보였습니다. 이 부유한 성공적인 문명의 일원이 되어서 나도 이집트의 한 부분이 되어서 이집트 사람들처럼 살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잠시 달콤함을 누렸지만 결국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했지 이집트는 이스라엘에게 무덤이었습니다. 이것이 홍해를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로 나서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떠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문제는 무엇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인지, 무엇이 우리의 삶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길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저 이집트 안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자녀를 낳을 때도 주변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자식을 낳나, 그 방법만 쫓아갑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대접받는 자식을, 자랑할 수 있는 자식을 키울 수 있을까, 그것만 쫓아갑니다. 이 남은 좁은, 저도 남은 사람이니까, 뼛속부터 남은 사람이니까 얘기해도 되죠. 이 촌에서도 제가 들어보니까 여기 학교가 더 좋네, 저기 학교가 더 낫네. 초등학교 때부터요. 저 학원이 잘 가르치네, 저 학원이 낫네. 우리 학부모님들 무슨 일입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예수 안에 키운다고 하면서 말만 그렇게 하고 왜 세상에서 사는 방법은 세상의 길을 똑같이 쫓아가나요? 남원에서 그렇게 엄마들이 싸고 돌면 뭐가 달라집니까? 전주 가야죠. 그러면요. 전주는요, 제가 전주에서 학교 다녔었잖아요. 서울 가면요, 전주나 남원이나 촌은 똑같습니다. 서울 가면 뭐가 달라질까요? 강북 사는 사람은 강남 사는 사람 쫓아갑니다. 강남은요, 어떻게든 외국 가서, 미국 가서, 유럽 가서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속에 나를 집어던지고 우리 자식들을 집어던지고 사냐는 거죠.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성공하는 것, 더 높은 자리. 그래서요, 어디까지요?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그런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죠? 오늘날 현대 인류는 인류의 역사상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 어렵다 얘기하죠. 우리 사는 거 참 힘들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불과 100년 전에 이 조선 땅에 왕이 살았던 모습보다 지금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부유하고 훨씬 더 행복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모로 예전의 왕보다도 나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충분한가요?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괴롭고 아프고 인생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 평안해도 다시 내일이 두렵고 불안합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더 정확히는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이 알기 때문입니다. 내 머리로 인정하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영이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이 삶은 결코 우리를 위한 완전한 쉼터가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이 땅은, 이 세상은 우리의 이집트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우리는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니요, 정확히 얘기하면 참으로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안 겁니다. 세상에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참으로 잘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이집트의 문화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삽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우리지요,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우리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로마서 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구원을 보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로마서 6장 7절의 말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자기의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게 하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매여서, 세상에 매여서,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매여서 이 세상에서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잘 살게 하기 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무릇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은 자는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담교 성도님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제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사람들 앞에 어떻게 자랑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홍해 가운데 나여 있는 그 길을 쫓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의 홍해를 건너셨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삶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홍해를 건넌 후에도, 구원받았다고 얘기한 후에도 조금의 어려움만 닥치면 이집트를 그리워하면서 왜 나를 여기 데려왔냐고, 예전에 이집트의 삶이, 노예의 삶이, 죽음의 삶이 나았다라고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의 길을 쫓아 나아가라. 홍해 가운데 걸어가라. 홍해를 건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을 쫓아 나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붙잡고 나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